목사님 나오실 때 뜨겁게 환영하십시다. 할렐루야. 잘 계셨어요? 잘 계셨나 보네요. 예. 하여간 제일 맛있는 것도 많고 전복도 많고, 여러분들은 뭐 그거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완도 오기 전 일주일 전부터 전복 누우면 전복 이렇게 지나가고 제가 오란다고 오는 사람 아닙니다. 예. 제가 열심히 온 것은 항상 너무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우리 목사님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혹시 40년 동안 또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 이 교회만 다니신 분들은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좋고 여러분 목사님이 얼마나 귀한 목사님인 줄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참 미련해 가지고 가까이 있을 때 그 귀함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년 정도 남은 세월 동안에 그동안 못한 거 다 해드리고, 반응이 그래? 예. 다 해드리고, 예. 그리고 식사라도 한 번 더 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야지 나중에 후회한다고요. 진짜 나중에 후회한다고. 그러니까 꼭 목사님 모시고 식사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 은퇴가 가까우면 목사님 그때도 되게 바쁘다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모시고, 그리고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사역을 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표현하는 거예요. 예. 알고만 있으면 안 돼. 표현을 해야 돼. 예. 꼭 표현하고 감사하다, 소중하다, 목사님 없었으면 나는 망했다, 이렇게 꼭. 알겠어요? 저는 대형교회를 내려놓고 2년이 아니라 4년 동안 순회 선교를 했습니다. 4년 동안 순회 선교를 했고 4년 동안에 어떻게 먹고 살았냐고 사람들이 맨날 물어봤죠. 왜냐하면 그때는 누구도 월급 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못 먹고 못 사는 것처럼 보여요? 예. 근데 듣고 보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다. 예. 근데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도 그동안의 40년을 감사하고, 그리고 그동안의 40년을 소중하게 여기고, 예. 앞으로의 40년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예. 근데 그동안의 40년을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예. 그동안의 40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예. 그거를 표현해야 된다고. 예. 하나님한테 표현하고 목사님 사모님께 표현하고, 예. 앞으로 2년 동안 목사님 은퇴 때까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표현하는 거예요. 예. 감사했습니다. 정말 제가 살았습니다. 예. 행복했다. 여러분 교회를요. 저는 이제 뭐 매주 집회를 하는데 교회가 행복하지 않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내가 다니던 교회가 갑자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거기 머물러 있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영은 죽게 되고 정말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다른 교회에서 온 분들은 아마도 정말 성광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를 좀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자라나서 이 교회만 아는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여기밖에 모르니까. 다 그런 줄 아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안 그렇다고요. 그래서 그 생각을 좀 꼭 가지고 40주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여러 인물들 중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사도 바울, 뭐 이런 사람들, 뭐 그다음에 다윗,
뭐 이사야, 엘리야 뭐 이런 쪽으로는 사람들이 좋아해. 근데 사람들이 단 한 번도 나에게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인물이 누구냐 할 때 안 나오는 사람이 둘이 있는데 첫 번째가 요나예요. 요나 하면 뭐만 생각나요? 물고기밖에 생각 안 나. 고래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 엄청나게 큰 물고기한테 먹혔으니까 요나는 물고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요나가 선지자였으니까 좋은 일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지. 근데 생각나는 게 물고기밖에 없어.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들의 이름이 딱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정말 소중한 분, 그분은 밥도 잘 사신 분, 잘 섬겼던 분, 헌신했던 분 이렇게 돼야지. 그 이름 딱 하면 그 이름을 풀이하는 그 내용이 물고기 같은 그런 내용이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욥을 좋아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 왜냐하면 욥을 좋아했다가 지도 이렇게 고생하고 그럴까봐 욥을 좋아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 근데 욥은 나의 수준이 아니. 이 사람은 나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별로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게 욥의 수준은 우리랑 좀 달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하면 물고기밖에 생각 안 난다. 근데 여러분의 이름이 등장하면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타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사람은 섬겼던 사람이야. 저 사람은 기도했던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돼야지. 아무개 집사 그러면 아무개 권사하면 인생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분위기가 안 좋아도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분위기가 좋아지는 사람. 어떤 사람은 분위기가 엄청 좋은데 그 사람은 오면 다 집에 가. 갑자기 바빠. 가스를 안 껐네 뭐 이러면서 다 집에 가. 딱 두 가지 인생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인생인지를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는 진심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 야, 나도 그렇게 재수가 없냐? 그러면 그게 바로 네 얘기다. 이렇게 아주 가까운 사람은 얘기를 해줘야 돼. 안 그러면 몰라. 죽어도 모르니까. 다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다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이제 특별히 이제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가면 일이 되고 자신이 가면 사람들이 좋아한다라는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딱 누군가가 얘기하면 정말 저분은 열정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필요한 사람이고 이런 내용이 나와야지. 내가 걔 때문에 진짜 얼마나 힘든지 알았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 요나 하면 요나가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고기밖에 생각 안 나는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멸망한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요나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튀었어요. 다시스는 스페인 저 남쪽에 있는데요. 그걸로 튀었어. 그리고 요나가 그 다시스로 튀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그런 이유들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중에 혹시 그 이유를 아는 분 있으세요? 왜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을까요? 뭐라고요? 손을 들고 얘기해 보세요. 손을 들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정답을 맞힐 거라고 별로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좀 마음 편하게 하셔도 돼요. 맞추면 제가 책을 드릴게요. 네, 책을 좀 가져왔어요. 틀리면은 여러분들이 2권씩 사면 되겠습니다. 자, 니느웨가 맞아요. 맞아요. 그거를 좀 이따 빨리 얘기하지 책을 준다고 얘기한 다음에 얘기하냐? 조금 빨리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생매장시키고 이스라엘을 정말 고통을 주던 그런 나라였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가서 회개하라라고 외쳐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왜 안 갔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니느웨로 안 간 이유 중에 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했어. 회개하라고 그러고 회개를 안 해. 그러면 심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제일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 나쁜 사람이니까 회개하라고 하고 회개를 안 하면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왜 요나는 튀었을까? 회개를 할까 봐. 단순하게 생각해서 살려놔요. 진짜 단순하게.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나 저 마이크 하나만 줘보세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 하시면은 요나는 그거를 사역에 해보니까 회개하라 라고 말씀을 전하면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살아나라 하는 말씀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나가 사역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어, 너 회개하라, 너 회개하지 않으면 너 내가 심판한다 하면 심판에 중점을 둔 게 아니고 살아나게 회개하여 이들을 살리는데 중점을 두고 계신다는 것을 요나가 사역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생각한 거죠. 이거 니느웨 가서 내가 회개하라고 외치면 이들이 살아날 것이다. 이들이 하나님을 다시 붙잡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만은 안 된다고 해가지고 튀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 예.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여러분들이 어떤 대화를 나눌 때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것이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게 하나님께서 좋아하고 기뻐하시는 일들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가늠하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것은 살리는 일이냐 죽이는 일이냐, 살리는 일이냐 죽이는 일이냐, 세우는 일이냐 허무는 일이냐. 하나님은 살리시고 세우시고요, 사탄은 죽이고 허뭅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이거나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대놓고 부정적으로 얘기 안 합니다. 아주 애매하면서도 아주 성경적인 것 같으면서도 아주 신학적인 것 같으면서도 아주 본질적인 것 같은 걸로 얘기해. 예. 그러니까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은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고 저희는 5가지 핵심 철학이 있고 저희들의 고백이 있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은혜가 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예. 이렇게 우리 교회가 목사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철학대로 사역을 하시는 것 같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면 되게 뭐 중요한 본질적인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 얘기의 시작은 무너뜨리는 데 있어요. 세우는 데 있지 않아요. 세우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질 않아요. 세우는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다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철학을 주셨는데 이 철학을 우리가 먼저 해야 돼. 우리가 먼저 정말 기도하고 우리가 먼저 행해야 돼. 이렇게 말하지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고 허무는 것은 사탄이다. 자, 따라해서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고 죽이는 것은 사탄이다.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고 허무는 것은 사탄이다. 그러니까 말을 하면 그렇게 어떻게 해야 돼? 살리는 말을 하면 세우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항상 알고 있어요? 네. 내가 오늘 이제 설교하러 이제 목사님하고 엘리베이터를 타러 오는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 성도님들 중에 제가 자주 만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뭐라 했냐면 목사님은 캐주얼이 잘 어울린대. 나 지금 양복 입었잖아요. 이런 게 대표적으로 무너뜨리는 말이요. 그래서 내가 바로 얘기해 줬어. 뭐라 했냐면 그렇게 말하지 말고 양복도 잘 어울린다. 캐주얼도 잘 어울린다. 할렐루야.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거 연습해야 돼요. 아기가 제로야. 내가 그분이 저를 얼마나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지 내가 알아.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속으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었으면 내가 예화를 들지도 않지. 예? 그런데도 우리가 말로 허물어요. 예. 자, 여러분 40년을 왔어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은혜를 주셨습니다. 허무는 거는 1년이면 허물어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이 지키시죠. 맞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살려야 되고 세워야 된다. 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어. 손 들어. 예. 입을 이렇게. 요게 제일 중요하거든. 예. 이렇게 톡톡톡톡 치면서 자, 따라해보세요. 세우는 말, 살리는 말, 요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인생이 짧아. 예. 집에 가서 오늘 집에 가서 애하고 붙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만 드리고 나고 집에 오면은 애랑 붙으면 애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을? 예? 그러니까 도착 전 5분 전에 꼭 전화하시고, 예? 엄마 5분 후에 도착이야. 그래야 끄고 이렇게 하고 들어가 앉아 있죠. 예?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한국에서 목회하셨을 때 나는 이제 초등학생이었거든. 근데 여러분 교회가요, 여러분 이렇게 밤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이러면 여기같이 좋은 데가 없지만은 교회 여기에 혼자 밤에 있으면 여기같이 무서운 데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어렸는데 이제 교회 사택은 옛날에 다 붙어 있었다고 교회에. 그러니까 이제 밤에 무섭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동생하고 나하고 있는데 항상 우리는 TV를 켜놓고 뭘 했다고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는 항상 이제 나가면서 공부해라, TV 보지 마라 이러시고 나갔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저희 사택이 2층이니까 이렇게 교회가 탁탁 이렇게 계단 소리가 들려. 탁탁탁. 그러면 이제 끄고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버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데 옛날에는요 TV에다 이렇게 손을 얹으면 이게 본 건지 안 본 건지 다 느낄 수가 있었어. 아니 거기다 왜 안수를 하냐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TV 봤냐 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넘어가면은 될 일이 넘어가면은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애가 마음에 안 들어도 살려야 돼. 예, 살리는 말을 해야지 살아나는 거예요. 그냥 살아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살리는 말을 너 잘 될 거야,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엄마는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이렇게 살려놔야지. 야, 너 지금까지 뭐 했어? 너 지금 학교 갔다 온 지 지금 몇 시간 됐어? 너 지금 밥 먹고 너 지금 뭐 했냐? 이래가지고 네가 어떻게 되겠냐? 너 이래가지고 잘 되겠냐? 그럼 속으로는 사실 제일 잘 되길 바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말을 그렇게 하면 아이가 우리 어머니는 나를 잘 되길 바라시지만 말씀을 저렇게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누가 하겠냐고요. 시끄러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아이들한테도 여유를 갖고 그래서 쟤네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예, 부흥회 오잖아. 그러면 제가 맨날 뭐라 그래? 부흥회 오면 이렇게 저런 애들도 그 부흥회로 왔잖아. 그러면 뭘 줘야 돼. 예. 그래서 또 줘. 오늘도. 알겠어요? 예. 아까 저는 휴대폰도 울었으니까 그냥 집사님이 오늘 몇 명도 안 되니까 쟤네들 뭘 줘. 그렇게 그러니까 뭘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할렐루야. 바자회를 해. 바자회를 했어. 그러면 한마디를 해도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못하러 가져왔어. 이거는 뭐, 야, 이건 뭐 이건 쓰지도 못해. 이런 말 하지 말고 쓰지도 못하면서 잠깐 밑에 내려놓고 그냥 이렇게 판매하고 이렇게 지혜롭게 하고. 그럼 누군가는 가져왔는데 물론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자회를 해도 이게 뭐 쓰레기 버리는 것도 아닌데 그 못 쓰는 거 가져오고 그런 사람도 있어. 그래도 여기 교회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세우는 말을 하니 세우는 말, 살리는 말. 근데 하나님은 살리신다. 사탄은 죽인다.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시고 사탄도 살아있다. 그러면 사탄은 오늘도 여러분을 어떻게 하길 원해요? 죽이길 원해.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공격하는 거죠. 여러분 사탄을 본 적 있어요? 사탄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사탄은 누구를 통해서 일해? 사람.
그래서 우리는 사탄한테 시험에 드는데 사실은 사탄한테 시험에 들지만 사람한테 시험에 드는 줄 알아요. 근데 안 그래요. 그 사람이 사탄의 쓰임을 받는 거잖아요. 그 어떻게 쓰임 받냐면 우리 말로. 그러니까 허무는 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요나의 생각에서는 다른 사람은 다 은혜 받고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을 붙잡아도 이 니느웨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니느웨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못 가는 거죠. 그래서 튀었어요. 자, 여기서부터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좀 집중하기를 원해요. 요나가 튀었어요. 요나가 튀었으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쓰면 되거든요. 요한이 어딨냐? 요한이도 안 해. 그럼 요엘이 어딨냐? 요엘이. 요자로 시작하는 애가 많아 성경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너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나는 너야. 네가 나를 피해서 도망가도, 네가 나의 뜻을 바로 순종하지 않아도 나는 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마무시한 희생을 치르십니다. 일단은 배에 탔는데 폭풍우가 일어. 그러니까 그 배에 있는 사람 다 난리가 나죠. 그리고 요나 스토리에서 가장 불쌍한 애는 이 고래인지 뭔지 한 이 큰 물고기예요. 얘는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너 일로 와. 여기서 대기. 그 다음에 이따가 몸 하나 떨어지면 입 크게 벌려. 너 이빨에 걸리면 죽어. 그래가지고 그리고 얘를 삼킨 다음에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는 거예요. 왜냐면 뭘 먹으면 같이 소화돼 버리면 큰일 나니까. 그렇게 고생하는 건 고래예요. 고생시켜. 그리고 희생시켜. 그래도 하나님은 요나를 사용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불순종하면 여러분 주변 인물들까지 여러분들이 고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요나를 사용하시는 거죠. 요나가 이제 나와요. 요나가 나와서 이제 니느웨로 가요. 근데 성경에 보면 니느웨는 3일을 더 돌아다녀야 돼요. 3일을 돌아다녀야 되는 큰 성읍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요나가 하루 돌아다닙니다. 하루. 그러니까 요나의 입장에서는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안 갈 수는 없고 이제 가는데 가서 막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막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아직도 하기 싫은 거예요. 아직도 하기 싫어. 그래서 회개하라. 안 하면 더 좋고 회개하라. 제가 볼 땐 요 정도 한 거예요. 그런데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우리가 이제 할 때에도 우리가 어마무시하게 준비해가지고 무시하게 기도해가지고 뭘 해야지 뭐 되는 줄 아는데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이렇게 올래? 와요. 어떤 사람은 또 죽으라고 안 오기도 해. 그리고 막 약속도 다 했는데 막 그 주일날 아침에 가면 없어지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진짜 그냥 한마디만 해도 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영혼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영혼들은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느웨를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그 정도 했는데 니느웨가 뒤집어졌어요. 회개하고 뒤집어지고 거기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성광교회는 이 지역을 살렸습니다. 40년 동안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완도의 목회를 시작하셨고 그리고 진짜 40년이 말로 40년이죠. 40년을 했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40년 동안 이 교회를 세우고 평신도 사역을 또 시켜가지고 여러분들도 진짜 정말 많이 해. 사역을 내가 봐도 많이 해. 아주 잘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해도 많이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찬양팀은 내가 진짜 아직도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왜 잘하는 사람을 시키지 여러 사람을 시키는지 난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만 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해가 안 되지만 이렇게 되게 많이 해. 그죠?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성도들이 이만큼 하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걸 누가 알았겠어요, 완도에. 예? 근데 이 사역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을 아낀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건 우리가 다 알아. 근데 그냥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낀다고요. 아까워서 죽으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요. 나는 너 죽는 꼴 못 본다는 거예요. 나는 너 죽는 꼴 못 봐. 그래서 내가 대신 죽어.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리시기를 축복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두려움을 다스리기를 축복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분노도 다스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죽으면 여러분의 장래가 가장 놀라운 부흥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장점은 솔직한 거고 또 제 단점은 솔직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그냥 아까 같은 말은 안 해야 돼. 예, 사실은 이게 뭐 찬양팀도 잘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완도의 찬양팀이 가장 잘한다. 은혜롭다. 영감이 있다. 그래야 되는데 난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 단점인 거를. 예, 근데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저희 이제 젊은 친구들 많은데요. 목사님 이거 잘 어울려요 저한테? 그럼 아니? 뭐 이러니까 이거는 너하고 진짜 안 어울려. 막 이러면 애들이 막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될지 안 다녀야 될지 막 그래서 지네들 소그룹에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소그룹에서 나는 오늘 목사님한테 이런 말을 들었는데 우리 그런 거를 잘 극복해야지. 그게 진짜 신앙이다. 막 이러고 막 그 리더들이 이제 막 이렇게 해서 겨우겨우 붙잡는 겨우겨우. 근데 장래도 저는 그래요. 장래도 있죠. 아리까리 하잖아. 얘가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좀 헷갈리는 사람. 아예 예수 안 믿고 갔으면 이거는 지옥 갔으니까 이제 그냥 산 사람들 위주로 설교를 하면 되는데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잠깐이라도 다니다가 죽었는데 내가 확신이 없어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저는 장례식 때 천국 갔다는 말을 못 합니다. 저는 못 해요. 그래서 천국 환송 예배라는 말을 못 해 제가. 저 미치고 환장할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그렇다고 아리까리 환송 예배 이럴 수도 없고, 잘 모르겠습니다. 환송 예배 이럴 수도 없고, 어디 갔을까요? 이럴 수도 없고, 그러면 장래에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요 근래에 올해 이제 봄에 저희 교회는 장래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거의 이제 라이트하우스 해운대만 해도 3, 40대가 중심이고 우리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은 다 20대, 30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진짜 죽으면 안 돼요. 아직은. 그래서 그런데 이제 중직자 중에 저희랑 이제 같이 개척을 했던 분의 어머님이 이제 마지막 시간을 부산에서 보내시고 돌아가시게 됐어요. 자매가 둘이 있는데 제가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충격적인 말을. 저도 아이들을 좋아하고 아이들을 사역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저도 한 번도 못 들어봤던 얘기를 들었는데 두 자매가 어머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는 저희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화나 짜증을 내보신 적이 없어요. 그런 거예요. 야, 이거는 거의 뭐 예수님 수준이지. 이건 가능한가 싶은데 진짜 그랬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맨 마지막에 2주 동안에 이분이 병안이 갑자기 급격히 안 좋아졌는데 마지막 2주 동안에 이렇게 정신이 완전히 좀 나가 계셨다가 정신 잠깐 들었다가 정신 거의 나가 계셨다가 이렇게 들었다가 이제 이런 시간을 반복하는데 정신이 거의 나가 있을 때 이렇게 중얼중얼 거리는 내용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 이러시다가 또 주무시고 또 좀 있다가 그 주님 감사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주들이 아직 어리니까 이게 헷갈렸었는데 완전히 지금 이제 주님의 뭐 그 뜨거움에 지금 빠졌어요. 왜냐하면 그걸 보면 확실히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잠시 정신이 드셨을 때는 첫째 축복해주고 사위 축복해주고 그렇게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요 근래 어떤 장래보다 확신을 가졌어요. 천국의 놀라운 소망을 그냥 눈으로 본 거죠. 그래가지고 발인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저도 발인 예배 설교 그렇게 처음 해봤는데 제가 뭐라 했냐면 제가 이분을 지켜본 바로는 이분은 완전 천국 같다. 내가 그 현장에서 있었고 천국 같다. 그러므로 이분에 대해서 내가 오늘 설교 안 한다. 너희들은 어디 가냐? 그날 되게 많이 왔어요. 그런데 제 설교는 그분들에게 당신은 죽으면 어디 가냐? 이 설교를 했어요. 이분은 천국 간다 확신한다. 근데 넌 죽으면 어디 가냐?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들의 장래가 그 정도는 돼야 돼요. 여러분들 장래에 여러분들과 헤어지는 슬픔이 있을 수 있으나 여러분들에 대하여 어디 갔는지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아야 되고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면서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이 죽으면 어디 가는지 걱정 안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무의식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아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나 같은 놈 때문에 보냈다고요. 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감정 하나 컨트롤을 못하고 욱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예? 그래서 제가 요즘은 정말로 정말 이제 그렇게 안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제가 진짜 왜 말로 하냐 나는 그냥 때리고 말지 이랬던 사람이니까 왜 말로 설명을 하고 말로 왜 말로 이렇게 싸우냐 그냥 쥐어 패고 말지 이랬던 사람이라서 저는 정말로 조심 많이 하는데 요 근래도 운전을 하는데 누가 제가 뭘 잘못했는지 하여간 옆에서 팡 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가만히 안 놔두는데 미안하다고 하려고 내가 창문을 내리고 근데 얘가 내 얼굴을 보더니 막 아니라고 그러고 막 그러고 막 튀더라고. 근데 나는 진짜 미안하다고 하려고 그랬어. 미안하다고. 난 미안하다고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은 세우는 말. 예, 항상 조금이라도 둘이 모여든 셋이 모이든 어디서 모이든 어떤 대화에서든 어떤 생각에서든 어떤 모임에서든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과 목사님과 이 모든 이거는 말이라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예. 장난이라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예. 농담이라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예. 함부로 입 놀리는 거 아니라고. 예. 그 요나를 보면은 제가 볼 때 지금 요나가 살아 있었으면 요나가 아마 이제 조울증 같은 거 걸린 사람이지 않았을까 싶어. 왜냐하면 이제 다시스에서 와서 물고기에서 나와가지고 니누를 갔다가 니누에서 이제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회개가 다 이루어지고 난리가 나니까 얘가 열을 엄청 받거든요. 열을 엄청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요나서 4장에 보면 박넝쿨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시죠. 거기가 해가 얼마나 세겠어요. 그러니까 박넝쿨을 하나 이렇게 주신데 그 밑에 들어가가지고 또 희죽희죽하면서 막 좋아해. 그러니까 얘가 이게 조울이 있는 거지. 그게 아니 뭐 그렇게까지 화날 일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좋을 일도 아니잖아. 그냥 좋은가 보다. 막 희죽. 그리고 그 다음날 이게 박이 없어지니까 또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 근데 그때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나야. 너는 반나절 너한테 있었던 것도 없어지니까 이렇게 열받는데 저기 지금 몇 명이 사는 줄 알아?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이 아끼지 아니하겠니 하는 이 문장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도 사랑한다, 그들도 죄인이지만 내가 사랑한다, 그럼 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근데 이 사랑하는 거랑 이 아끼는 거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사랑하고 넘어가는 거랑 나는 그들을 아껴. 하나님, 걔네들 나쁜 놈들이에요. 알아. 하나님, 걔네들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인 사람들이에요. 알아. 그런데 있지 않니? 나는 걔네들 죽는 걸 못 본다. 나는 너 죽는 걸 못 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세우신 영광스러운 교회, 그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잖아요. 여러분, 성광교회가 이 건물 오늘 없어져도 성광교회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성광교회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예요. 하나님 나를 아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마음을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고 막 눈알이 튀어나오고 막 그렇게 사는가? 다 쓸데없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이번 주 초에 제가 어제 완도를 왔는데 오는 중에 저희 교회 장례가 났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죽은 분은 우리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고 엄마가 우리 교회 다니시는데 30대 아이가 죽은 거예요. 30대 아이가 병으로. 여러분, 장례나 누가 죽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고민거리는요, 다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놓고 생각했을 때 돈 무슨 쓸모가 있어요? 죽음을 놓고 봤을 때 애들 성적?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학교? 뭐 어딜 가? 뭐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마음 쓰고 생각하고 속상해하고 남들 비교해서 막 소갈이하는 모든 대상들 중에 영생과 더불어서 생각했을 때 의미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속이 뒤집어져. 속이 뒤집어져.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형제처럼 지내고 자매처럼 지냈는데도 그가 이 땅의 것 조금만 더 누리면 속이 편하지가 않아요. 쌀쌀해. 그러면서 이제 집에 가면서 이제 거기서는 뭐 축복한다, 감사하다, 너무 은혜다, 하나님 뭐 이러고 집에 가면서는 하나님 왜 나한테는 안 줘? 하나님 내가 얼마나 더 열심히 했는데? 이 세상의 것이 기준이 되고 이 세상의 이 가치에 우리가 쌓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에 대하여 잊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낀다고요. 여러분, 요나가 왜 튀었는지 알아요?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고 나는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은 아끼면 안 되는 사람이고 나는 아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드는 겁니다. 교만하고 지 밖에 모르고 교회를 30년 40년씩 다녔는데도 똑같고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여러분 취미생활 하시는 거 있죠? 여러분 취미생활 하면은 구력이라는 게 붙어요. 뭐 공을 가지고 놀던 무슨 낚시를 하던 뭘 하던 그래서 10년 이상 되면은 초짜하고는 완전히 다르고 20년 되면은 10년 사람하고 달라. 근데 신앙은요 너무 놀랍게도 맨 처음에가 제일 좋아. 그리고 계속 별로 안 좋아져요.
처음에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그때는 막 뒤집어져 가지고 막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붙잡고 막 교회만 와도 앉기만 하면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막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한다고 생각하고 목사님이 무슨 말만 해도 막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어떻게 목사님은 내 인생을 이렇게 잘 알아서 나한테만 얘기할까 이래. 그러다가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다 거기서 거기고 다 그게 그거고 그 다음에 교과서기 적인 그런 답만 아는 거예요. 뭐 평안하세요, 뭐 샬롬, 뭐 할렐루야, 뭐 은혜 받았어요, 뭐 은혜가 되시죠. 아유 그럼 기도하셔야죠. 네 기도할게요. 뭐 그리고 지 인생에서 이 안에는 이 세상으로 가득 차 가지고 그게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신앙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그렇다고 해서 또 교회를 아예 떠날 만한 용기도 없으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살아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에 우리는 왜 이 자리에 있을까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아끼셔서. 그래도 나는 너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연약해, 너 그렇게 쓰러져, 너 그렇게 힘들지. 근데 말이야, 나는 너야. 난 너야. 요나 말고 다른 사람 보내면 돼요? 아니요. 하나님은 요나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에요. 아, 우리 교회 사람들 많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 하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나는 너라니까요. 나는 너야. 십자가에서 주님이 달리신 이유는 바로 너라니까요. 나는 너야. 난 너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쳐. 난 너희들을 위해서 지는 게 아니야. 난 너를 위해서 지는 거야. 여러분들의 인생에 새롭게 40년의 이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현장 속에서 이 40주년의 귀한 집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첫사랑이, 여러분들의 그 첫 은혜가, 여러분들의 그 식어가던 그 불길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도 주님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나는 너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도 말해야 돼요. 자, 따라해 보세요. 주님, 저도 주님입니다. 저도 주님입니다. 나는 너다. 예, 주님, 저도 주님입니다. 저도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쓰러지고 저렇게 쓰러지고 사실 마음을 이렇게 빼앗기고 또 세상에 이렇게 혀대고 막 그러는 것 같아도요, 주님 사실은 진짜 아시죠? 제 마음은 주님이에요. 다시 주님께 돌아오고 다시 주님께 내 정신을 맞추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가 성광교회를 지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은혜로 지금까지 왔어요. 목사님을 잘 만나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에요. 가장 큰 축복. 왜냐하면 이게 만남이라는 게요,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대로 안 돼요. 예. 이상한 거를 먹으면 이상하게 돼요. 예. 그런데 정말 최고의 양식으로, 최고의 말씀으로, 또 생각으로, 그리고 비전으로 지금까지 왔어요. 저는 물론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지만 이 교회에 누가 올까 싶어요. 진짜. 여기 오는 목사님 저는 딱 진짜 한마디 해줄 거예요. 삶과 조율을 표한다네. 진짜. 어떻게 목사님처럼 살겠어요? 나는 그 사택이 그렇게 열려있는 사택은 나는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한 곳도 못 봤습니다. 한 곳도 못 봤어요. 사택이 교회에 붙어 있어도 그렇게는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오랫동안 그게 이제 현실로 이렇게 살아오면요, 무덤덤해져 사람이. 이제는 제가 또 오겠습니까? 이제 은퇴를 2년 후에 하실 건데 이제는 내가 또 오겠냐?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도 내가 이런 소리는 안 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건 좀 알아야 돼, 좀. 그지?
그래서 감사함을 표해야 돼. 감사함. 예. 여러분 2년 후에 이제 목사님이 바뀌어요. 네, 그죠? 그러면 그 목사님은 젊은 사람이요, 늙은 사람이요? 그렇지. 예. 하여간 정 목사님보다는 어릴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 지금 목사님의 수준에서 그 사람을 바라봐야 돼. 그러면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짓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면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는 이 목사님을 키운다. 그리고 그 10년 후에 그 목사님이 다시 우리를 키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래야지 교회를 살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끼시는데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아끼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데, 그러나 그동안의 40년을 돌아보며 감사하고 그 은혜를 분명하게 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들이 둘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둘이 정말로 달라요. 이건 너무 놀라운데 분명히 그 같은 뱃속에서 났어요.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확실해요. 근데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첫째를 바라보면 제가 보여요. 근데 둘째를 바라봐도 제가 보여요. 둘은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제 안에 있는 게 보여요. 여러분들이 이거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저런 게 다 있나 싶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저런 게 다 있냐고 너무 이렇게 하면 그건 하나님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물론 개차반인 사람도 있어. 개차반인 사람이야 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게 아니고 그냥 형상 이렇게 닮은 그런 사람이 있어. 그렇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그렇게 증오한다든지 누군가를 그렇게 한다는 것은 니느웨를 아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놓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화 보잖아요. 그럼 악당이 등장하죠. 주인공이 등장하면 그 영화를 보는 모든 사람은 지가 주인공이라 생각해요. 악당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 안 해. 악당들이 가도 악당이라 생각 안 해. 사람들은요 성경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다 좋은 건 다 지고 나쁜 죄인이고 그지 같은 인간들은 다 나는 아니야. 그러니까 착각이 심각한 거죠. 그래서 착각은 자유긴 한데 착각은 자유이긴 해. 근데 공동체 안에서 착각은 불편함을 끼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니느웨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니느웨야. 근데 하나님이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니?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하고 저는 니느웨예요. 여러분들하고 저는 당연히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니? 나는 쟤네들 죽는 꼴은 못 본다. 지금은 마음의 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울증에 뭐 공황에 또 뭐 그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거 뭐 이렇게 너무 많아요. 마음에. 그런데 성경은 그 마음을 우리의 생각과 그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 할 때 그 성경 그 영어권 성경에는 생각을 새롭게 하라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요. 생각을 새롭게 하라. 여러분 생각이 안 바뀌면 행동이 안 바뀝니다. 생각이 안 바뀌면 행동이 안 바뀌는데 생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 따라하세요. 가치관. 네, 가치관이에요. 내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내가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가? 그걸로 내가 애들도 가르치는 거고요. 그걸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이에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자, 예수님이 나의 가치면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이게 돼요. 근데 가치가 안 변하면 내 생각이 안 변해. 그런데 내 행동은 예배드리고 내 행동은 주님 앞에 나오고 내 행동은 기도해. 그러면 안 돼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가치가 바뀌지 않으면 행동이 아무리 종교적인 행동을 해도 내 인생은 안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변화는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 내 생각을 바꾸고 그 생각 속에서 내 선택을 바꾸고 그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 중심의 가치일 때부터. 할렐루야. 목사님께서 아까 소개해 주셨지만 저희는 이제 교회 개척을 하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좋은 예배실에서 우리는 예배드리는 데가 없고 그냥 다 카페나 무슨 회사 그런 강당이나 학원이나 이런 데서 예배드려요. 그래서 이제 카페에 또 제가 장사가 잘 되는 데 가겠어요? 장사가 안 되는 데 가겠어요? 장사가 당연히 안 되는 데 가서 빌려달라 하죠. 그래서 이제 장사가 안 되는 카페를 가서 나한테 빌려주라. 주일날 2시간만 쓰자. 돈은 못 준다. 돈 없다. 그러면 이 주인이 대체적으로 장사도 안 돼서 기분 나빠 죽겠는데 뭐 이런 게 다 와가지고 그런가 싶은데 말은 못해. 내가 생긴 게 이러니까 말은 못하고 이제 눈빛이 그런 눈빛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충 이제 눈빛을 알아보고 이제 또 다른 데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후배들이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개척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1년 코스로 저한테 배우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빌려주는 곳이 있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빌려주는 곳이 있습니까? 돈을 안 준다는데 빌려주는 곳이 있습니까? 그래요. 그때 제가 항상 대답하는 게 있습니다. 10곳 가면 실패하는데 100곳 가면 빌려주는 데 있다 그래요. 근데 100곳을 갈 마음이 없는 거죠. 예. 근데 정말로 그 100곳을 갈 마음으로 하면은 나랑 생각이 비슷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쓰셔 뭐 이러면서 사람도 없는데 뭐 쓰셔 뭐 이래. 그래서 제가 뭐라 하냐면 돈은 못 드리지만 커피는 그날 여기서 마실 겁니다. 그래요. 거기가 이제 주일날 10시쯤에 사람이 오고 가기 시작해요. 사람이 오고 가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 불도 환하게 켜놓고 막 사람들이 오고 가고 막 커피 마시고 그리고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은 얼굴이 다 밝잖아. 그럼 웃고 있고 막 이러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영업하는 거 손님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사장이 바뀌기 시작해. 그래서 대체적으로 카페 사장이 맨 처음에는 저쪽 가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고 저쪽 가 있어.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커피 내리고 우리한테 커피 팔아요. 근데 한 2-3달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예배 맨 뒤에 와가지고 이렇게 서 있어. 이렇게 조금 더 지나잖아요. 맨 뒤에 앉아요. 조금 더 지나잖아요. 맨 앞에 앉아요. 남의 일이라고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여러분 이게 현장에 있으면은 보통 감동이 아니에요. 근데요 그 장사 안 되던 카페가요 장사가 되기 시작해요. 왜냐? 주일날 사람들이 복적복적하거든. 10명이 20명이 30명이 예배드리기 시작하면 복적복적하죠. 그러면 거기서 커피 마시죠. 거기서 교제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가 장사 잘 되는 줄 알아. 그래가지고 주중에도 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것도 살리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죽이시질 않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전에도 왔었을 때 이제 한창 순회하고 있을 때입니다. 제가 여러분 교회 제일 처음에 왔을 때가 2017년도입니다. 제가 2015년도에 그만두고 한창 그때 선교 다니고 순회하고 있으면서 한국에 와서 집회하면 그 집회에 받은 강사비를 가지고 또 제가 나가서 이제 선교를 하고 그게 다 이제 없어지면 또 다시 들어와서 집회를 하고 이제 그럴 때입니다. 제가 아는 저의 모든 제 친구들과 선후배들이 넌 도대체 뭘 먹고 사냐고 물어볼 때 하나님이 나 먹이신다. 난 진짜 그건 믿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깡따구 하나 가지고 이제 살 때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선교지를 다녀보니까 이거 저한테 딱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할게요. 그런데 하나님 이거 하다가 저 순교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저 순교하게 해달라. 하나님 지금 이 한국 교회가 이게 한번 뒤집어지려면 누군가 하나 죽어야 된다. 아버지 제가요 다른 거는 잘 못해도 그건 잘할 수 있다. 내가 주님을 향해서 거룩하게 아름답게 매일매일 사는 건 내가 자신이 없어도 내가 장렬하게 전사할 수 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세요. 저 순교하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제가 아랍권 나라를 가서도 막 여기 지저스 막 예수님 이렇게 쓴 티셔츠 입고 다녀도 나는 아무도 안 잡는 거예요. 생긴 게 이러니까 아무도 안 잡. 나는 잡아달라고 그렇게 다니는 건데 얘가 지금 완전 또라이구나. 거의 확신하는 거예요. 완전 또라이라고. 아무도 안 잡는 거예요. 미쳤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순교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 개척 운동을 시작할 때 저는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교회가 세워질 줄을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그래서 요 근래에도 기자가 와서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모른다 그랬어요. 모른다. 지금까지 된 것도 내 계획대로 된 게 아니고 지금까지 된 것도 이게 내 생각이 아니니까 앞으로의 계획은 난 모른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지 마시고 진짜로 앞으로의 계획은 뭐냐고. 아니 진짜 모른다. 지금까지도 내 계획대로 된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셔서 나의 인생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알아? 목사님,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면 그따위 소리 못할 거라고. 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다의 저자입니다. 그때는요 기도도 안 되더라고요. 목사인데 원망이 머리끝까지 올라가지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그럴 때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정신 나간 목사 하나를요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야. 나는 너를 통해서 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을 그때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주셔도 제가 또 아멘하고 받아들인 것도 아니에요. 막 승질내고 뭐가 부족함이 없냐고 내가 부족함이 지금 제일 많다고 막 이러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네 막 이러면서 막 하나님한테 막 개겼을 때예요. 목사인데도. 근데 하나님이 그때도 나는 너야. 나는 너다. 개척을 하면 다 안 된다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개척운동 하라고 마음 주셔서 그러면 하나님 해볼게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들을 붙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다 택하신 사람들이에요. 나는 너, 나는 너, 나는 너. 수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님께서 성광교회를 택하시고 나는 너희 교회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 자리에 보내주셨어요. 쓸데없는 세상의 것으로 마음을 쓰니 우리가 스트레스로 마음의 병으로 아픔으로 그리고 부족함으로 살아가지만 나는 너라 말씀하시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너 죽는 걸 못 본다 하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으면 우리의 인생은 바뀌고 우리의 인생은 능력 있게 되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40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앞으로의 40년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십자가의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심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병이 와도 다 무너지는 것 아닙니다. 실패해도 다 무너지는 것 아닙니다. 성공한다고 다 교만해지는 것 아닙니다. 무엇을 잊지 않는 사람? 나는 너야.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잊지 않는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잊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오늘이 힘겨워도, 오늘이 너무너무 어려워 내일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괜찮습니다. 큰 물고기를 동원해서도, 폭풍우를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붙잡으실 것이고, 돌아오지 않을 때는 그 물고기가 우리를 삼키는 기적과 같은 역사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아끼시는 분, 그리고 아끼시는 분뿐만 아니라 나는 너라고 말씀하시는 분,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포함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더 이상 세상의 것에 질질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더 이상 세상의 것에 욕심내지 마십시오. 더 이상 세상의 마음을 쏟지 말고 나는 너라 말씀하시는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저도, 다 같이 저도 주님입니다. 저도 주님입니다. 주님 외에 어느 곳도 나는 나의 마음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쓰러질 때에도, 제가 넘어질 때에도, 제가 주님을 비난하고 믿음이 땅바닥에 떨어져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 때에도 주님은 나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놓지 않으신 정도가 아니라 나를 아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을 소중하게 우리의 가장 높은 제사로, 가장 깊은 영성으로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40년 동안 특별한 은혜를 주셨으니 이제 한 해 한 해가 특별한 역사 속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좋은 역사를 주셨으니 이제는 하루하루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니누에입니다. 제가 바로 니누인데 주님은 니누에를 살리셨고 나를 살리셨습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내 혀를 세상에 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 불을 좀 꺼주실 수 있으면 불을 좀 꺼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도 주님입니다. 아버지, 나를 아끼시는 주님,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에 이리 치고 저리 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아버지, 내 손을 잡아 주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제 손을 잡아 주십시오. 아버지, 나 같은 니누에를 살리신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
이제 진심으로 주님만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열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가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크게 부르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주님입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늘의 놀라운 역사와 하늘의 임재를 체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고백 있게 하시고 새로운 결단 있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 세계가 열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40년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가 열릴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도가 열릴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만지심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붙잡는 저희들 되게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을 붙잡지 않게 하시고 결단이 있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시옵소서. 아버지여 이제 우리가 아버지 이 세상에 혀를 대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역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저희들의 불쌍히 여겨주시며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역사하셔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저도 주님입니다 외쳐야 합니다. 아버지 더 이상 샛길로 빠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더 이상 헤매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폭풍으로 달려가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게 하셔서 주님의 손에 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40년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사자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로하시고 지금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아버지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으로 아버지 안아주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있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나를 아끼시는 주님께 저희도 주님입니다라고 외치며 그 무엇보다 주님을 소중히 여기며 말씀대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구체적인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도 주님이라고 외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영적 승리가 우리의 삶 속에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 속에 아주 사소한 것까지 개입하시고 만지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병이 치유될지어다. 생각의 병들이 치유될지어다. 혀의 병들이 치유될지어다. 육신의 질병들아 치유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들의 인생 속에 살아가는 놀라운 일들 속에
아버지 하나님, 허물어져야 될 것들이 허물어지고 새롭게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역사들을 기대합니다. 아버지여,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고 앞으로의 모든 여정에 하나님과 동행함을 기대하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끼심이 나타날 때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손이 드러날 것을 갈망하며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으로 옮겨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